그림은 그 제목이 시몬의 참가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 그림으로 요약해 놓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던 두 어른 시몬과 안나에 관한 기록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인내의 삶의 결과로 그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예수를 통하여서 소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삶을 소망의 삶으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어떻게 주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그의 모습을 통하여 살피려고 합니다. 안나에 관한 기록은 36절, 3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시몬의 시대와 같이 이 안나도 동시대의 사람이니 그의 삶은 참으로 힘겨운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더랬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그 지난한 시간이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웠던 것처럼 그들의 삶도 정치적으로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총독을 보내어 총독이 대신하며 다스렸지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왕은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고 왕권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왕비도 죽이고 장모도 죽입니다. 두 아들조차도 그는 죽여버리는 학살자였습니다.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는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을 감행했던 참으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안나가 살았습니다. 그의 출신 지파도 가문도 크게 뛰어나지 않은 가문입니다. 아셀 지파의 뛰어난 인물을 혹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엔 아셀 지파의 출신으로 뛰어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행복한 축복받은 지파의 이름이었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는 바누엘의 딸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바누엘을 히브리어로 구약성경 표현을 한다면 버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받는 자의 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과는 상반되게 이 안나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먼 삶의 상황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은 서럽고 힘겹고 불행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지금도 84세는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50밖에 되지 않는 그 시대의 84세라는 것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이별했습니다. 사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14세 혹 15세가 되면 다 결혼을 했습니다. 15세를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15살에 결혼을 해서 7년간 남편과 살다가 홀로 되어진 지 84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4세일 수도 있고 그가 홀로 되어진 지가 혼자 산 지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60년 혹은 80년을 긴 시간들을 홀로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겨운 삶을 살아냈던 고난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홀로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어린 나이에 홀로 평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힘겹고 이 비참한 삶의 상황과는 정반대로 이 안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 당시 안나의 삶을 보면서 모두가 야, 저 여인은 선지자적 삶을 사는 여인이다. 모두가 안나를 향하여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여자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러했고요. 드보라 여사사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왔던 훌다라는 이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빌립의 4명의 딸들이 예언하는 여선지자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노아야다라는 여선지자가 언급될 뿐입니다. 긍정적으로 여선지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이런 처지에서 여선지자로 선지자로 불리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느 하나 의지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뭔가 붙들고 내세울 것이 없는 비참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처지에 있는 그가 그런 일상적인 패배와 좌절과 낭만과 자신 힘으로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삶의 힘겨운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선지자적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적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삶이 힘겹고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나에게 하신 그 소망의 말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모두가 삶에 바쁘고 지쳐서 관심 없는 그때에도 그는 내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대망의 사막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나도 우리를 위로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다시 우리가 힘내어서 이런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구속을 기다리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낼 거다. 우리가 이 초점과 관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가 주의 탄생을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적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의 처지도 참으로 때론 힘겹습니다.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혼잡하고 분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나눔과 갈등과 대적의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진 자와 없는 자들의 그 치열한 분쟁과 치열한 나눔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이 사건, 사고들이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드는 동력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나가 붙들었던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이 소망이 그의 동력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 그 소망을 우리는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뚜렷한 소망과 목적과 방향이 있기에 우린 오늘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 장차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이고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이 지난한 인내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그때 너 그렇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예수가 힘썼던 것이 절대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었다고. 나를 믿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이 바보 같은 삶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소망이 오늘 안나를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 있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주가 오셨기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과 대속은 아직 성취되고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이 땅을 밟고 역사의 심판주로 임하실 그때에 이 모든 대속과 구원과 위로는 완전한 결말을, 완성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오늘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 교회에서 조그만 국민학생이었을 때도 교회만 가면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보다 앞선 세대들은 다 그 찬송을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수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양도 있지만 손양은 목사님이 작사했던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겨웠던 그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그 찬양은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 3절, 4절, 5절이 가다 6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른들이 다 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도 함께 막 울고 흥얼거리며 이 노래를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실까봐 그렇게 주를 기다렸던 이 고대와 열망을 가지고 힘겨웠던 시대를 그들은 살아갔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고 우리 둘러싼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도 뚜렷한 등대란 그 빛을 바라보며 가면 길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전히 힘겹고 어렵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과 소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그 비결과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37절에 그 안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이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365일 24시간 맨날 성전에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는 삶의 모든 중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을 압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나라도 망하고 자신 언어도 잃어버리고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볼모 잡힌 채 그들은 저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 공고하고 힘겨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예배드림으로, 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급박하고 조급해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믿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그를 예배하고 그를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는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까? 어떤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께로 옵니까? 그냥 한 시간 때워야 할 시간이고 의무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마음 우리는 주일 하루를 예배하며 형제와 지체하며 형제와 지내며 서로 사귀며 찬송하며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분주한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예배하며 주일을 함께 지내며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을 좀 더 깊게, 좀 더 무겁게, 좀 더 진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나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주님께 우리의 삶과 헌금과 내 고백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중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나는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평생에 무엇으로 하나님과 지체와 공동체를, 그 나라와 민족을 섬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에게는 권세도 없었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이 일에 헌신하며 이 일에 자신의 수고를, 헌신과 섬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많이 할 수 있기에 혹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내 손에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닐까요? 그녀는 힘겹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였기에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포기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평생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의 삶을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에 그 지나는 긴 시간들이 지나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와 섬김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때에 그 기도와 섬김 때문에 그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마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로 아름다운 위로로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렇게 꿈에도 소원했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었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그 소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마침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시므온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만드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안나도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고와 위로와 기다림과 인내를 위로하셨고, 또 그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힘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안나의 끊이지 않는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지자적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믿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불의한 재판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에게 강청하며 찾아갔던 한 힘없는 과부의 이 강청함,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강청함에 의해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결론 지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예수님 하나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한과 기도를 왜 오래 참으시겠느냐?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이미 오신 그분이 다시 땅을 밟고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때에 이렇게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낭망할 만한 많은 일들과 어려움인 이때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의 눈을 감을 때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환히 보게 만듭니다. 기도의 두 손을 모을 때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나의 시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한 달 내내 1년 내내 지나가도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려고 기도하며 그를 구하는 이 기도가 없다면 그건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이 세상에 화려하고 이 세상에 급박하는 위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눈을 감아야만 다시 오실 주님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여건을 이기게 만드는 소망과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이 안나가 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려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안나가 이렇게 마침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도 소원하는 그를 만나고 본 이후에 그는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치 밑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사하고 말했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많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자신 안에 머물지 않고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메시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 증인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짧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린 무엇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구속과 구원의 대속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죠. 이 감사와 감격의 영광을 누리며 감격하며 살아야죠. 이것만 생각하며 내 삶의 곤고와 문제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이 기쁨이, 멈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우리의 속량, 죄사함의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죠. 보여줘야 되죠. 이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요,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진짜 속량이 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나라가 있고 다시 오실 왕이 있다, 나의 모습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재림이라는 것을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사는 것 보니까,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시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영원한 구주가 계셔야 되겠다. 이 고백들이 나오게 하는 것,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메시아를 다 보는 순간 안나가 이분이 그 이스라엘의 속량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보고 그의 품에 안는 순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지난 이 긴 시간들에 왔던 그 눈물의 기도, 견딤과 인내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이 모든 수고에 대한 큰 위로와 격려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했다고. 동시에 그 예수를 보고 난 후에 그의 남아있는 생에 대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견뎌야 될 지겹고 힘겨운 인내의 삶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적극적인 기대의 삶이었고 소망의 삶으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 재림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을 우리는 견디게 만듭니다. 오늘을 우리는 기쁘게 만듭니다. 내일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안나야,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안나를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나가 그 힘겨운 홀로 사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가 이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 메시아의 대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또 똑같이 그의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본 그 사건이 그의 삶에, 그의 상황과 처지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갑자기 그의 나이가 확 젊어졌을까요? 아니면 그 없던 돈과 재력이 확 생겼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살 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확 열린 것일까요? 자기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들이 생긴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아기 예수를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소망과 메시아의 사건은 그 안나 그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절히 여전히 똑같고 힘겹고 괴롭지만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를 그곳에 함몰되지 않게 새로운 힘이 되게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은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내 삶에 있고는 어렵지만 이 소망 가운데, 이 대망 가운데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힘들을, 이유를
그는 발견하고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갈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척척척 해결되거나 우리의 삶의 걱정거리들이 다 없어지거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지난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견뎌가야 할 짐은 무거울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세대는 점점 어두워가고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빛을 가진 자들은 그곳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가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앞에 낙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며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 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핵심과 중심으로 삼고 전부로 삼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의 삶의 그 달려갈 길 그 끝에서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고 그때 즐거워하고 그때 감격해하며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세대가 그렇게 주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진짜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이 성탄절 주 오심을 기뻐하는 또 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